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의 계명을 10가지를 친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 18절에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10가지 계명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을 맞이하러 갔지요. 그때 이 모습 그대로 육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있는 그때에 그런 어떤 배경이 깔리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 번개 막 번쩍번쩍하고 천둥 치고 그다음에 큰 나팔 소리와 이 하늘이 갑자기 그냥 가득하게 연기가 이렇게 솟아나듯이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듣지만 그때 들을 때는 이 백성들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그 막 심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듣고 그것을 전해달라. 이것이 19장에서 셋째는 19장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셋째 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깨끗이 정결하게 해서 거룩을 유지하라. 해서 셋째 날에 오실 때 그 장면이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래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림하신 그 상태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런 우레 번개와 구름 그리고 이런 나팔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서 하늘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임하셔서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기를 이제 원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부드러운 말씀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이 막 떨릴 정도의 이러한 소리와 번개, 천둥을 동반하 막 우르르 쾅쾅하는 비 오는 날 번개 치듯이 번개, 천둥 소리와 함께 나팔 큰 소리로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서 범죄하지 말라고 범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그냥 부모님의 말씀에도 건의가 없을 때는 아이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학교 안 가고 뭐 PC방이나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녀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고 끝난다면 말씀에는 권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말 안 들으면 이게 무슨 어떤 체벌이 있든지 무슨 벌이 있어라고 했을 때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좀 지키게 돼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권위도 없고 학교에서 뭐 체벌도 없고 매를 들 수도 없고 하는 그 시대에 인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아요. 사실은 이거는 음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죠. 부모가 때려도 이 아이들이 신고를 해요. 또 아이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 단체를 운영할 때 그래서 경찰이 일단 보호를 해요. 아이들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보호해서 격리를 시켜서 우리 단체에다가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부모랑 잘 이렇게 좀 상담해서 보내는데 아이가 집에 안 가겠다 그러면 강제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 시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체벌하고 이것을 신고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물론 막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고 부모님도 그렇게 아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으나 그러나 또 선생님도 체벌이 있을 필요가 있고 또 부모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전혀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요, 아이들 경찰에. 그래서 경찰이 데리고 오거든요. 이런 이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 위에 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아이가 왜 부모가 체벌을 하겠어요. 어느 선에서는 뭐 악한 부모도 있어요. 악한 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온 중에서는 시험을 잘못 봤는데 집에 가면 맞을 것 같아서 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잘 상담해 가지고 그리고 조금 하루라도 이렇게 잠자게 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이것이 부모님이 너무 악해서 하지 않은 경우는 잘 설득해서 보내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 이제 그것을 악용하고 아이들도 그래서 내 위에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방종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학교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고 계속 게임방만 다니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체벌을 하니 이제 집에서 못 살겠다고 나를 때린다고 해서 이렇게 왔던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너무 상처를 받아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단체와 그리고 그 경찰이 인제 알아서 키우라고. 내가 오직했으면 그렇겠냐고. 그런데 인제 나중에 한 2-3년 있다가 인제 방학 때 살짝 보내고 이렇게 계속 관계를 개선하게 하다가 이제 보냈었는데 그런데 쉽지 않아요. 결국은 그 이미 자기 위에 누군가의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지 않느냐? 교만한 자가 안 듣는 거예요 사실. 내 뜻이 강한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 아이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에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체벌하면은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야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왜 때리냐."고.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내 뜻이 고집이 세고 강한 자가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교만하고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끝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러니 두렵죠. 그 아이의 삶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아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았기에 40 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인제 그 2 세들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2 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듯이 내 고집이 세면 그냥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고 천국 가면 그래도 감사하죠.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하다가 해도 죽기 전에 그래도 회개하고 가면 참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대로 이렇게 두렵게 떨리게 무섭게 말씀을 해도 듣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받을 마음으로 이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들어. 그래서 들으면 되는데 "가. 너 혼자 가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 갖고 와. 그럼 그거 들을게." 하고서는 보내요. 21 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너가 혼자 가서 말씀 듣고 오면 내가 우리들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겠다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 21 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성막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라 하는 그 어떻게 져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임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때 어떻게 성령이 전이 돼야 되는 것도 신약 말씀에서 이 구약 말씀에서 정확하게 잘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매뉴얼을 주시는데 이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그때부터 인제 벌을 받지만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이 누가 세냐? 어렸을 때 한번 꺾어 놨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부모가 양육할 때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자녀를 못 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쪽 이렇게 보면 금쪽 그 아이들 상담하는 프로그램 보면 아이들이 발길질하고 뭐 부모 말 그렇게 안 들어서 이 엄마가 지난주에 나온 모습 보면은요. 말을 아이가 너무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하라도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다 체념을 한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데 그 둘이 쌍둥이인데 똑같이 하는데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제 나중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아이가 말 들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라고. 금방 포기한다고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포기하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 막 점점점 세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위험하게 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 초등학생들이 막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킨다고 아이가 말 들어서 그 자기의 고집이 꺾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요동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그런데 정말 아이가 뭐 난동을 부리는데 엄마가 끝까지 앉아 있어서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정말 계속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애가 뭐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야. 앉아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요 정말 한참을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또 이제 카메라도 찍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배운 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했더니 이 아이가 점점점 풀이 죽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그 난동을 부리는 애가 "알았어요."라고 할 것 같지 않았는데 엄마가 끊임없이 앉아서 화내지 않고 "안 돼, 안 돼." 했더니 나중에 아이가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알았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그러고 와서 꼭 안기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안기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꺾어서 안 되는 거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한번 꺾어내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폭력을 휘둘려서 먹혔다. 이것이 허용이 됐다. 그러면 폭력으로 이제 자기의 주장을 계속 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나이가 들면서 뭐 꺾을 수가 없죠 그때는. 또 뭐 그냥 가출해 버릴 그 시대니까. 그런데 그 저학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끊임없이 딱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그 자녀 자체를 포기해서 이혼을 하신 부부인데 엄마가 "아빠한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아빠는 엄마한테 보내고 엄마는 아빠한테 보내고 그 아이들의 상처가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모든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강한 아이들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꺾어 놓지 않으면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냥 내 고집만 부리기 때문에 가정 안에 천국을 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에게 밀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광야를 돌고 그 아이도 어떻게 살겠어요? 학교 가서도 왕따 당하고 온전한 삶을 못 살 텐데 인제 예 아이가 엄마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요한복음 12장 47 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요. 말씀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야. 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 돼." 끝까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고집을 꺾어서 내가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될 때는 아무것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안 돼." 하다가 포기하고 밥은 먹이고 그냥 줄 건 학원도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데도 공급을 계속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야." 하고 정말 최소한의 것만 공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은 그때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광야를 돌게 된 거예요. 왜요? 구원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영벌에 처하는 지옥을 떨어지니 그러니 끝까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단호함으로 안 되는 거에서 안 돼야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것이 교육에서도 이 땅의 교육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교육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서 가릴 건데 온전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만 살면 자녀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사랑인 거죠. 사랑의 그 기준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 엄마는 이제 아이가 이제 지친 거예요. 그 "아빠한테 가서 살아." 이런 마음이거든. 아이의 사랑을 끊고 싶은 거예요, 지쳐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어내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래라." 그러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냐고요. 그러니 화가 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하는 그 삶으로 온전히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처럼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갈등 갖고 잘라내고 "안 되겠다. 이제 못하겠다. 너 응. 너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 너 또 엄마한테 가서 살아라."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잘 들으면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만 주님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변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책 맨 마지막 성경책 끝에 거의 끝장에 19 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그때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 영안을 열어 주셔서 그때 19장 11 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인제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마귀와 싸우고 마귀로 완전히 제 앞에서 무저경에 집어넣게 될 때에 그때 13 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번개, 우레, 나팔 소리, 연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심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22절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판에 새겨 주시는데 지금은 육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소리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만든다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고 또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야.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고 섬기자. 그래서 이것을 은이나 금으로 뭐 신상처럼 뭘 만들지 마.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지 마. 이것을 극히 유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사사들도 그렇고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말씀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뭐 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만나 내리듯이 하늘에서 살아있는 만나로 올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만들지 마. 이제 오실 분은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하늘에서 이 만나같이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러 오실 거야. 그러니까 말씀 오직 이 말씀만 부여잡고 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24절에 또 내게 토단을 쌓고 이렇게 흙을 만들어서 단을 쌓아라.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 하나님께 예배 언제 복 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자가 복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양과 소와 번제 화목제 이 예배 여러 가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려지는 이 번제 이 속죄제 또 번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 또 화목제 이웃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또 예배 이 모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때 내가 그곳에서 복을 주리라. 우리가 복을 받는 그때가 가장 큰 복을 받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예배 때인 거예요. 예배 때 하늘에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주겠다. 이전에는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벌을 받을까 봐 막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우리 안에 고집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되어서 이웃도 못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꺾으려니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시는 거야.
꺾으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꺾고 "네 고집 내려놔." 그때까지는 계속 안 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 절에 그래서 이제 단을 쌓을 때 내가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으로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제 돌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이제 쌓을 때에 그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누룩 섞어서 막 부풀린 그런 삶, 이런 가식 있는 삶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 그렇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드리듯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을 맛있게 예쁘게 화려하게 나는 그런 제단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게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 정성 이것을 나는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때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형식적이고 허례허식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듬은 돌로 인위적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다듬는 거는 우리 생각이 또 들어간 거잖아. 예배 가운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생각대로 더 좋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왜 좋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그런 것으로 사람의 시선이나 또 세상의 것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라 하고 말씀하는 거고요. 26 절에는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징계 높게 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높게 올려서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체 좀 가려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이 알몸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그때에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방인들의 제사 끝은 그 성교로 가요. 그래서 성축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난잡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 그들의 그 제사장들은 이렇게 알몸에다가 하나 걸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인제 더러운 짓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세상의 것으로 하지 마. 그리고 막 단을 화려하고 멋지게 하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을 잘 섬기는 거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뭐 멋진 거 이런 거 이렇게 한 거 나는' 막 교회도 막 휘황찬란하고 막 너무너무 멋있고 막 사람들이 "와 너무 멋있다. 부럽다." 이런 거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막 정으로 다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나들은 너희들을 원하는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정말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왕 같은 모든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들이 어떻게 옷을 입듯이 정말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음란을 행하거나 정말 이렇게 더럽게 행하고 가면 안 되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거룩함으로 와라. 너무 막 속을 다 드려 보이고 너무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옷 다 몸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입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조금 좀 조심해서 막 거룩하고 좀 단정하게. 왜냐면 왔을 때에 다른 사람도 음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성껏 마음을 드리라는 거 마음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예배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 예배 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는 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됐어, 됐어. 안 돼, 안 돼."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정말 너무나 또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잘 또 이기셔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 또 몸부림치는 오늘도 복되고 귀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정말 벌벌 떨릴 정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야.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 멸망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 그 끝은 넓은 길이고 신나는 길이지만 결국 낭떠러지 그것이 지옥이기에 너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한 것이다.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거룩함으로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라. 가정 안에 날마다 예배가 있게 하시고 가정 안에 사랑이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일날 또 교회 와서도 온전히 예배가 이어지게 해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가 삶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